서양에는 진정한 친구를 한 명만 찾아도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대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친구인지 아닌지 물질인지 혹은 다른 변수가 있는지를 또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 연구 결론이 뭐냐? 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원활하면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그 관계가 깨지면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고 돈도 들이고 또 수고도 하고 또 양보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랜트 연구라고 하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조지 벨런트라고 하는 분이 총책임자를 맡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 다른 방법은 없다.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대요.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훌륭해서도 대단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전제 조건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믿음, 그것 하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들어올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초콜릿 회사 회장이 공장을 시찰했어요. 근데 당시 공장 안은 한여름이라 열기로 가득했답니다. 숨쉬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회장이 공장장을 불렀대요. 도대체 왜 이 공장에다 에어컨 설치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 공장장이 하는 말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제 여기 숙달돼서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회장이니까 지위를 가지고 여기 에어컨 설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공장장 스스로가 결단하고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날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공장장의 책상을 공장으로 옮겨놔라. 왜냐하면 공장장 책상이 사무실에 있어서 에어컨 틀어놓고 지는 시원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리하러 한번 나와봤더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냥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더우니까 또 지는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장의 조치는 그거였답니다. 공장장의 책상을 공장으로 옮겨라. 그 무더위 속에 하루 있더니 그 다음날 에어컨 설치해버렸대요.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 같죠. 지식으로 성경에 나온 말로 하나님을 알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과 뜻과 피부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14년에 영국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답니다. 부인 광고인데 모험과 구함, 어렵고 보수도 적고 혹한 추위에 몇 달간 어둠이 지속되는 곳으로 함께 떠날 모험과 구함.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없음. 하지만 성공하면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
어니스트 세클턴. 여러분 같으면 지원하시겠어요? 보수도 적어, 안전하지도 않아, 추위에 떨어야 돼, 어둠 속으로 헤매야 돼. 이런 아주 극악한 상황에 같이 갈 사람을 구한대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광고에 5천 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광고를 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 탐험으로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나도 저렇게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5천 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과 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근데 그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우,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아픈데, 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근데 정말 내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어도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오늘 이 순간에 바꿔놓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그 지식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강요는 받고 있는데 정작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맞아. 그런 하나님이래. 그렇게 하실 수 있대. 근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현장은 똑같은데? 내 고민은 똑같은데? 내 어려움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토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디 계신데요? 뭐 하시는데요? 나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전 저 자신에게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기분 좋을 때는 아유 우리 하나님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맨날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좋아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라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정작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아유 하나님 아우 할렐루야 아우 감사 뭐 이러고 있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계신 건 맞나요? 지금 이 상황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고 앉아있는 나를 볼 때 과연 난 믿는 게 맞을까? 근데 하나 중요한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그래도 그분이 계시다고 믿기에 불평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평도 안 해. 내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 불평할 것도 없으니 얼마나 행복할 겁니까? 저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실은 사람은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도를 5분 해요. 근데 나쁜 일 있으면 기도를 1시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평안할 땐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예배실에 가서 이렇게 문 다 닫아놓고 저녁 때 들어가서 기도하려면 앉아 있어도 땀이 나요. 앉아 있어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땀이 주르르 흘러요. 그러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더는 기대하지 마세요. 워낙 땀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땀이 더 잘 나거든요. 그럼 땀이 더 잘 나면 하나님도 봐주실 것 같아요. 짧게 하고. 근데 불평할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침서부터 째려보기 시작해가지고 시간만 되면 들어가서 째려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동행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말다툼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또 싸울 때도 있고 등 돌리고 잘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함께 가는. 좋을 때만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가는 거죠. 요즘은 저희는 등 돌리고 잘 때가 많고 그러다가 안 되면 따로 잘 때가 많아요. 제가 더위를 못 참아가지고 자다가 새벽에 한 1시쯤 일어나면 일단은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서 선풍기 틀어놓고 맨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해서 덮여지면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해서 덮인 데마다 넘어간 다음에 다시 거꾸로 역으로 오면 덮인 데마다 차가워져서 다시 이렇게 굴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4-5바퀴 구르고 나면 새벽 예배 되니까. 그럼 항상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딱 나오면 저를 쳐다봐요. 저 인간은 오늘 또 왜 저렇게 바깥에 나와 있나. 근데 더워서 못 자요. 더워서. 와,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면 또 바람이 있는 데는 피해가요. 바람이 오는데 날 이렇게 눕혀놓고 생각한다고 눕혀놓고 본인은 바람 없는 쪽에 가서 누워있으니까 바람을 맞다 보니까 풍 걸릴 것 같아. 입 돌아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살짝 가면 자리를 안 비켜줘요. 그래서 또 도망쳐 나가요. 에어컨 끄고. 사람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동행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든지 그분은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쁠 때, 싸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겁내지 말랍니다.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걱정과 근심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자와 동행함으로 행복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인생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사랑받는 삶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며 풍족한 삶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명예로운 삶을 위해 정의롭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남다르게 노력한다. 여러분 좋은 건 다 써있잖아요. 좋은 거. 이 땅에서 좋은 건 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 뭔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뭔가 비어있어. 뭔가 내가 채우지 않은 게 뭔가 있어.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걸 들고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뭔가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쭉 읽어보더니 야, 잘 정했다. 그런데 하나가 비었네. 그리고 그 버킷리스트 적어놓은 맨 위에다가 한 줄 썼습니다.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인격체고 존경받아도 네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고 네 삶은 행복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결론적으로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뭔데?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정치가들, 이 세상의 대통령들, 이 세상의 권력 있는 사람들도 날 알아보지 못하는데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네. 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시대. 나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하시네. 그렇다면 과연 난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음에도 사랑받는 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보면 기쁨을 이기실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손주를 보면 그냥 좋잖아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눈에 넣으면 아픕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말썽을 피워도 좋대요. 난 하나도 안 좋더만. 아직 전 손주가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하는 게, 말썽 피우는 놈은 두드러 패야 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아니야. 말썽을 피워도 좋대. 그게 왜 좋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말썽을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난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그런 척만 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황송한 박사도 얘기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럼 웃을 일이 생긴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웃는 얼굴엔 침이 못 뱉잖아요. 제가 얼굴에 침이 많아요. 잘 웃질 않고 다녀가지고 이놈저놈 다 침을 뱉어서 집에 들어가면 꼭 씻어야 돼요, 밤에. 분명한, 여러분 웃고 있는데 침 뱉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죽을 상인데 옆에서 웃고 있으면 비웃는 것 같아서 침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받으면 웃음이 절로 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해라. 고린도서 3장 12절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랍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할 때 사랑받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인생이 답답합니까? 삶이 허무합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훌륭해서도 똑똑해서도 유능해서도 우리가 잘생기고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수 있을 만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1000번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보답으로 너무 작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내가 1000번을 살 수 있다면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대요. 1000번을 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바쳐도 그래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는 가깝게 가지도 못한다.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 그분이 날 사랑하신 거에 보답이 될 수 없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고 저절로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언제 보냐면, 손주가 멀리서 올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벌써 줄 준비가 다 돼 있어. 근데 또 언제 보는지, 갈 때 그 모습을 또 봐. 며칠 고생하고 난 다음에 손주들 갈 때 보면 그 모습이 너무 환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는 것도 반갑고 가는 건 더 반갑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가서 반가운 건 아니에요. 이해하십시오. 가서 반가운 건 아니고 아마 또 볼 날을 기대하며 웃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지 않을까요?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손주는 참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랑에 푹 빠져 있을 때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답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나 때문에 기뻐하신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당연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뺏기지 않고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행복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